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또 내 안에 들어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소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의 주님을 이 시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이 시간 주 나의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는 주의 기쁨. 주님 품 안에 나거하리. 주의 사랑, 나는 주의 기쁨. 주님의 사랑 영원히 노래하리.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목자,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는 주의 기쁨. 주님 품 안에 나거하리. 주의 사랑, 나는 주의 기쁨. 주님의 사랑 영원히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는 주의 기쁨. 주님 품 안에 나거하리. 주의 사랑, 나는 주의 기쁨. 주님의 사랑 영원히 노래하리.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는 주의 기쁨 주님 품 안에 나 거하리 주의 사랑 나는 주의 기쁨 주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는 주의 기쁨 주님 품 안에 나 거하리 주의 사랑 나는 주의 기쁨 주님의 사랑 영원히 노래하리. 할렐루야. 세상의 소망 되시고 힘과 위로 되시는 주님 오셔서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랫동안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내 안에 들어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믿음 온전히 지켜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강추위 가운데 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성탄을 사모하며 기쁨의 12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이 시간 동행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추위를 뚫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 슬픔, 수고와 탄식, 아픔을 주님께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청장년에 나오셔서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한이가 청장년 10명의 몫을 감당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정말 강추위를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죽음이 가장 복된 죽음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흔히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질병 없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죠. 사실 이것도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죽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미래에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즉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성령이 주시는 이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이 니고데모의 행적을 보면 그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서 모략과 침량을 들고 예수의 장례를 잘 준비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이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이것은 왕을 장사할 때 쓰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아주 유일하게 주님을 따르는 최초의 지성인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 영혼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의 이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이 니고데모를 보면 어쩌면 정말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이 유대 사회의 최고 권위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도, 법도 감당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재판 기구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인격적으로도 흠이 없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상당히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보면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잘 나가던 인물이었고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 탁월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 다른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 알고 있던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들이 늘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혹시 이분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갈망들, 진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종교적 상황이나 또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이 체면을 생각하면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면 동료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그를 배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도 혹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전장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니고데모를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갖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네가 누구냐고, 왜 왔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에 니고데모에게 지금 영혼에 가장 필요한 그 질문의 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이 영적인 갈망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풀이하면 이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네가 아무리 화려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네가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고 있지만, 그리고 네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신분을 가졌어도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에게는 아마 자신이 종교 지도자잖아요. 유대인의 지도자고 굉장한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을 때는 어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기존 신앙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전통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적 삶의 한계입니다. 신앙적이 아니라 종교적 삶의 한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면 둘째가면 서러울 정말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육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또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점점 커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커갑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점점 작아져요. 더욱더 차가워집니다. 외적인 모습은 탁월해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부럽지 않을 만큼 탁월해지는데 나의 영혼은 건드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는 아무런 변화 없이 외적인 모습만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가면일 뿐입니다. 그냥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와 정결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왜 받습니까? 우리의 이제 옛사람은 죽어지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의 죄가 씻음 받았다라는 어떤 증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제 회개의 역사,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경건주의자라 해도, 직분자라 해도, 탁월한 감투를 쓰고 있다 해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라 해도 살아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한 1880년대쯤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청년 시절에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깡패와 다름없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아주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괴롭혔던, 아주 악명 높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고장을 돌렸대요.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슬퍼하고 오히려 안타까워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김익두 이 목사님이 이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타났어요. 진짜 죽은 게 아니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책을, 이 시커먼 성경책을 들고 나타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김익두 목사님을 진짜 죽었는지 시험해 보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목사님에게 갑자기 큰 물통으로 물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요. 정말 뜬금없이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물을 툭툭 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기뻐해라. 만약에 살았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사는 거 맞죠? 죽은 거 맞지요? 아무튼 그러니까 옛날 옛사람은 다 이제 죽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신앙생활을 뒤로 한 채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변하지 않은 채,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에 오랫동안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만약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너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도 아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한 것이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잊는 것, 사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어찌 보면 니고데모는 막다른 길목에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종교 생활은 너무나 익숙한데 제 생명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제 영혼은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정말 무겁고 버거운 이 종교적인 짐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육신의 욕망을 더 따르고, 내가 짓는 죄가 밉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나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음성이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 영혼의 상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마음과 종교적 가면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올바로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것 같이, 그리고 영원히 깨어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회복의 시작, 거듭남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이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이 우리를 이루시 주님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종교적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죽어 육으로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자기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영으로 살아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깨어서 정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은 죽어지고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율법적 사고에 갇혀서 육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그가, 영적인 지도자였던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즉 이 말은 네가 아무리 어머니 뱃속에 2번, 3번, 4번 들어가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그러므로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죠. 빨래가 펄럭이거나 또 우리의 머리가 우리 얼굴이 시원해지는 거, 바람이 부는 걸 압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면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예배부터가 달라져요. 예배에 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감사가 넘치고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되는 이런 내면의 변화를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니 세상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당연히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또 영혼을 생각하며 전도하고 화합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갈망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간증이 있어서 좀 길지만 이 간증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었고 정말 컥컥하면서 눈물이 흘렀던 그런 간증이기에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부부 선교사님이세요. 박상원 선교사님, 이분은 아내 선교사님인데 이제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결혼을 하셨대요. 결혼을 하시고 이 남편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사님이 되기 전에 국비 장학생으로 그러니까 독일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장학생, 70년대 국비 장학생이면 굉장히 인재죠.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유학을 떠나게 된 거예요, 독일로. 당시 이 아내 선교사님은 임신 중이었고 이제 남편이 이제 연수를 마치고 오면 이제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편지 한 통이 날아오는 거예요. 편지 한 통,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남편이 보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유학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라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겁다. 나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다. 이런 편지가 오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웬 날벼락인가라는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철야 예배 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세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남편에게 또 편지가 왔어요. 근데 어디에 있냐면 동아프리카 이 말라위라는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말라위에 있는데 그곳은 아프리카의 알프스와도 같다. 라고 이제 그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 편지에 당신도 여기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미워도 신혼이니까 또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말라위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말라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있는데 현지인 같은 아시아인이 한 명이 서 있더래요. 잘 보면서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에게 혹시 저 사람 아빠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라고 대답하더래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 남편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몸이 다 야위고 막 새카매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히 또 보니까 허리띠에 이 벨트 보니까 구멍이 6개나 뚫어 있더래요. 이게 아이가 직접 뚫은 6개. 그러니까 그만큼 말라서 아무것도 정말 힘들게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벨트 살 돈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 순간 이 아내 선교사님이 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셨대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가만히 냅둬도 예수 잘 믿을 사람인데 저한테 정말 왜 이러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 선교사님은 이제 아내가 오니까 아들도 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아내 이 선교사님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공항에서 이제 블렌타이어라는 지역으로 이제 진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 블렌타이어 지역은 이 말라위도 사실 말라위란 나라 자체도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블렌타이어라는 지역은 아예 빈민촌인 거예요. 이제 거기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가니까 흑인들이 한 10명이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남편 집에 도착해 보니까 더 황당합니다. 어디에 있냐면 그 현지 원주민 지사님 집에 얹혀 살고 있더래요. 여러분, 현지 성도 집에 얹혀 사는 선교사님은 흔치 않습니다. 이건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현지인들을 도와주죠. 그만큼 가난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사님 집에 3명의 식구가 이제 셋방에 얹혀 살게 된 거예요. 근데 환경이 어떻습니까? 벌레가 가득하고 도마뱀도 나오고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생활비를 내면서 조금 내면서 2달 동안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갈 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강팍한 마음도 교회 가면 회개가 나오더랍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선교사님은 교회 갈 때 그래도 버스라도 타고 가는데 거기 원주민들은 몇 킬로를 걸어서 그렇게 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원주민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아버지 집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우산을 쓰면 양반이죠. 우산이 어디 있어요? 비가 다 맞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주차장이 없다고, 주차장에 차 댈 데 없다고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현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선교사님은 참 부끄러웠대요. 그런데 또 마음은 그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그래서 몇 달 뒤에 이제 남자 선교사님이, 남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이사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짐을 싸라라고 이야기했대요. 대궐 같은 집으로 이사 갈 것이다 라고 했대요. 근데 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알프스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 빈민촌인데 또 대궐은 무슨 대궐이야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궐은 아니지만 이제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새방이지만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더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광고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이제 현지인들 말이 들리지 않다가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남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다 우리 집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막 은혜가 넘치는데 광고 시간만 되면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난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집에 오는 그 버스 안에서는 항상 전쟁터였다고 합니다. 항상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일이었다고 합니다. 눈만 뜨면 싸우셨대요. 그냥 보기만 하면 싸우신 거예요. 집이 늘 전쟁터인 거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차마 싸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아내 선교사님을 영적 엄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싸우지 못하고 사람들 없을 때는 계속해서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를 한국으로 보내라. 그러면 내가 돈 벌어서 선교비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남편 선교사님이 대꾸도 안 하시고 피해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일하게 이 한국인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 독일에서 파송되어 오신 물리치료사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선교사님들이 초대를 해서 집에 갔대요. 집에 갔더니 냉장고가 있더랍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냉장고 안을 보게 됐는데 그 안에 우유하고 계란이 있더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선교사님께 물어봤대요. 당신 여기 계란하고 우유 있는 거 알고 있었냐고. 그래서 남편 선교사님이 당연히 그 우유하고 계란이 있죠, 없냐고.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먹었냐고. 이렇게 아내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매일 계란 1개, 우유 1컵 먹이면 내가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 라고 약속했대요. 근데 남편 선교사님은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왜냐하면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은 그래도 대답이라도 하라고. 근데 못할 걸 왜 대답하냐고. 이러면서 또 이제 싸우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남편 선교사님께서 내가 선교사면 당신도 선교사인데 누가 볼까 너무 창피하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어떻게 살다 왔냐라고 물으시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려고 그러냐고. 남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아내 선교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자식한테 계란 1개, 우유도 못 먹이는 게 선교사라면 나는 선교사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부터도 계속 누가 있거나 없거나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 선교사님이 이제 집회를 가게 되셨대요. 이제 설교를 이제 해달라고 그래서 집회를 가서 이제 3일 뒤에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양손 가득하게 뭘 들고 오시더랍니다. 근데 봤더니 계란이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현지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님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된다고 십시일반 모아서 계란 80개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계란을 먹이는 동안은 안 싸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다 먹고 나서 또 싸우셨대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아내 선교사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귀한 계란을 먹고도 계속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를 황달병과 말라리아로 치셨습니다. 본인이 고백하시는 걸 간증하면서 저를 황달병과 말라리아로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황달이 걸리고 간에 무리가 생기고 간에 이상이 생기고 말라리아 걸렸으니 얼마나 기운이 없겠어요. 그래서 기운이 없어서 이제 누워 있었대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기운이 나면 또 싸우셨대요. 그 아픈 몸에 불구하고 그 몸을 가지고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남편한테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혹시 죽게 되면 여기에 묻지 말아라. 나 여기에 묻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계속 싸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가서 막 울면서 이불을 끝까지 올리고 그 울고 있었던 모습이 생각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어느 날 밤에는 제가 오늘은 내가 이 날을 넘기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남편 선교사님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성의 없이 기도해 주셔서 이 아내 선교사님이 차라리 내가 기도하는 게 낫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누가 손님이 오는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그리고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소리도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졸도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이런 아내 선교사님은 이런 체험담을 들어도 믿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예수 믿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일어났는데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또 이제 내 아버지, 주님 부르시니까 내 아버지 부르면서 눈물과 콧물이 이제 범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늘 남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불렀지, 하나님은 당신 불렀지, 나 안 불렀어. 나는 재수없게 여기 온 거야. 하나님은 당신만 사용한다고 늘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네가 거듭나야겠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버지, 저 거듭났어요. 전 거듭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지금 너의 모습은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앞을 막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장면들 하나하나를 보여주시더랍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 주는 게 아까워서 자신의 아들은, 내 아들은 빵을 두껍게 썰어주고 그 아프리카 아이들은 빵을 얇게 썰어주는 그 장면들, 그리고 밥이 있으면 그걸 감추어줬던 것, 내 아들 주려고, 내 아들 먹이려고 감추어줬던 것,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너의 아들을 사랑해서 빵을 두껍게 썰고 밥도 감추고 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서 또 너가 사랑하는 너의 아들도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그냥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엎드려서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어깨를 툭 치는데 남편이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나왔다가 계속 내가 그 아내 선교사님 울고 있으니까 어깨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딱 보는데, 남편을 보는 순간 이런 하나님이 이런 천사를 내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너무 더러워서, 내 영이 너무 더러워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당신에게 악한 아내였다고 이렇게 울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 선교사님은 그 아내를 끌어안고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거듭났습니다. 저는 그날 거듭났습니다. 당시 복용했던 이 황달과 말라리아 약을 쓰레기통에 다 버리셨다고 해요. 남편분은 이 아내에게 약은 먹으면서 기도해라 라고 했지만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2끼 먹고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함이 생기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생명 걸고 주의 일하고 데려가시면 천국 가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병원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난 당신이 오지 않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진료해보니까 정밀검사를 했는데 전부 완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것에 감사, 그리고 내가 아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치셨구나, 이 감사가 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남편이 왜 말라위가 알프스라고 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됐다라고 합니다. 환경은 같아요. 달라진 게 뭐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거듭나니까 나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9살 난 아들이 빵을 먹다가 접시를 밀어놓고 막 울더래요. 그래서 엄마 선교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야 돼요? 저 너무 배고파요. 저 한국 가고 싶어요. 라고 막 울면서 이야기했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아내 선교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대요. 그랬더니 남편 선교사님이 이 아들과 아내를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세요. 우리를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방에 들어가는데 그 방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열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옛날 같으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이 상황에 찬송 소리가 나오냐고, 찬송이 나오냐고 뭐 화냈을 텐데, 오히려 이 선교사님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배고픈 거 참을 수 있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나니까 주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너는 절대로 커서 선교사 하지 말아라.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런 걸 왜 해요? 그 힘든 걸 왜 해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면서 그 간증 중에 아들을 세워서 소개시키시더라고요. 그때 아들을 딱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 아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라고 그 아들을 세워서 소개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모잠비크에 30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설립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료재단이라고 하는 그 재단을 세워서 아프리카, 아시아 등 이 저개발 16개 나라의 의료센터도 건립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의과대학을 세워서 이 현지인들을 의사로 양성하는 이 귀한 사역에 힘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헛된 일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모든 것은 헛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겠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우리 인생이 언제부턴가 입술에 불평이 많아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신앙생활도 무거운 짐처럼 여겨진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오늘 우리도 이 음성을 듣는 이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찬양 우리가 할 텐데, 그래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찬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거듭남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아직 하나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신다면 이것마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끗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남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좁은 길을 다음 대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경 너머에 계신,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 하나님 깨끗하게 씻김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를 믿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와 부끄러운 모습들은 주여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덧입은 자 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교의 거짓된 과면을 내려놓고 거듭남으로 새로운 사람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과 또 불편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